하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종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또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전도하님 나오셔서 타락, 대홍수, 심판 결심,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오면은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딸이라는 말만 나오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남자의 말이 나오지 않고 여자 딸들의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니까 2절에 대한 부분이 알 수 있는 2절에서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1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다라는 이 말은 2절에 가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의 딸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세 가지 주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주석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견해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경건한 셋의 후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가리키고 옆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은 뭐예요? 멸망받고 심판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난다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중복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뭐예요?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아름다움만. 저도 사실 부러운 얘기인데 여기 지금 딸들의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외모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외모만 따진 거예요. 여자를 볼 때 외모만 보면 안 되는데 외모만 보고 예쁜 여자만 그 뒤에 가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가 결국 외모만 예쁜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멸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 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걸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락되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는 죽는다는 의미예요. 육신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육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결국에 이들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6절은 결국에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결심을 하셔서 이제 이 홍수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면 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바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120년 동안 유보하셔서 120년 동안의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을 보니까 죄악밖에 없고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홍수 심판으로 그냥 쓸어버리는데 바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의 시간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빨리 너희는 죽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서 산다. 12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동물, 사람, 모든 존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잖아요. 8명. 뒷장 읽어보시면 120년을 기다렸는데 8명 구원을 받았어요. 참 물론 하나님 은혜겠지만은 그러면서 그 뒤에 가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주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 뭐 이런 뜻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람과 구분되는 괴물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가장 가까운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13장 3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낙 조선은 거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힘이 세고 머리가 좀 거인이라는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그나마 가장 나을 거예요. 그런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가니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도 해요. 근데 그 4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 명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었다. 힘 있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야만 하나님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주인된 삶이 돼서 내가 자랑하고 높임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이 명성은 악인들의 명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항상 악한 뿐인 거 보시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학교 다니시면서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성선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나서는 뭐예요? 성악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후에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오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악한 뿐이 참 슬프죠. 저도 제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지 나는 착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보온성이 약한 존재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냅두시느냐? 그게 그렇지 않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 형상의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악설로 타락한 보온성을 가지고 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하다라고 일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사람 악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게 뒷절에 나오거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시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다 먹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120년 동안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는 7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만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이게 홍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쓸어버리냐?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시겠다. 120년 뒤에. 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만든 이 창조 피조물들이 악함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했잖아요. 120년 동안 구원받은 존재가 있는데 노아 포함해서 8명이라고. 그 8절에 보니까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누구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뒷장 가보면 노아랑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람의 딸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멸망당했고 사람의 딸도 멸망당했는데 왜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더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뭐가 있었을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말이 그거예요. 은혜,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실 그 말, 은혜라는 거.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은혜라는 말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면은 저는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노아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왜 그런 겁니까? 저한테 물으실 때 저도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옳습니다 말을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성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보내줬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라는 말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가인의 자손도 그렇죠. 가인의 자손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보시는데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의 자손, 세스의 자손 어때요? 그들은 가인 자손처럼 훌륭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성에 가보니까 그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님 말씀하세요. 거지라서 구원받고 부자라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거지 나사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부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은 정말 좋았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종복과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 할 때 참 부러운데, 여자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취해서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깨뜨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미 타락해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짬뽕되어져가지고 이미 그 창조의 목적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종족대로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안목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내가 거둬드리겠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는 120년 줬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지금 당장 다시 오늘 지금 오시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저는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단지 바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20년이 아니지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는 120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한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칭찬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8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울어요. 저는 예수 믿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울고 싶고 울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해요. 부모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힘들고 서글프고 고민이 있어도 그냥 앵전을 보고 표정이 어두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지,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부모님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서 스트레스 받고 막 고민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작은 쉬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감격을 얻으니까 길에 걸어가는데도 눈물이 두두두 떨어지고, 밥숟가락도 밥 먹는데도 눈물이 두두두 떨어지고, 내가 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 와,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누리셨으면 또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셔서 내가 이 노아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구나. 여기 여러분이 감사한, 우리 지금 감사가 주제 흘러가잖아요. 여기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나서 대홍수 심판을 결심하셨는데 12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포함 8명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구나. 남들은 청년 실업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축복만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헌금 찬송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셔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한 주를 감사주간으로, 추수감사주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드린 것입니다.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 합심 기도를 할 텐데요.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은혜를 받은 그 존재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가 주신 기도 주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아까 광고하시기는 한 가지만 먼저 광고할게요. 우시진 잠깐 좀 화면 나와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여기 온 지가 11월 달이 3년이거든요. 고여온 지 여기 제가 그러니까 여기 처음 왔을 때 저 사진을 보니까 우성원, 우시진, 김성찬 그 무슨 이름 뭐죠? 네 그렇게 딱 있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사진에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단톡방에서 나가셨는데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예, 나름 성경도 기도하시고 그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힘들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 때가 되고 언제 오나 근데 좋은 소식이면서 좀 씁쓸한 소식인데 우리 청년이 이제 또 취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어서 또 오늘도 바쁘셔서 우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잠시나마 최소한 여러분한테나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세웠는데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약간 준비했는데 여기 대신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오빠가 갑자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못하겠어요. 울어도 돼요.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실 텐데. 네. 이미 울었어요. 울 때까지가 아니라 소문이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하는 창세기 묵상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저희가 12번째 순서 중에서 12번째 순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순서라서 마지막 순서까지 오후 예배 참가해 주시면서 저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는데 나무가 끝나고 연습을 한번 할 예정이니까 그때 모시고 또 하나 더 저희가 12월에 25년도 마지막 여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토요일 정도로 투표를 올릴 것 같아서 그 토요일